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기도의 멤버가 다 같이 뭉쳐서 오늘 함께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게 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기도의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아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로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기도의 지킴이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일 동안 어떤 말씀을 좀 묵상할까 하다가 빌립보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빌립보서는 큐티를 위해서 본문을 구별해 놨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 신년 기도회 때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여러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여러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사도행전을 보면 수십 교회가 넘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세우고 바울이 함께 협력했던 그런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바울에게 가장 기쁨과 가장 감사한 교회가 어디였냐면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는 모든 교회가 다 소중하겠지만 소중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본인이 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세웠던 교회들이니까 다 소중하죠. 소중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바울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그 교회와 그 성도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막 그렇게 참 안타까운 그런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너무 흐뭇하고 너무 기쁜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참 이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흐뭇한 교회, 그 교회가 어디였느냐? 빌립보 교회입니다. 다른 서신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거 3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모든 교회를 다 기도했겠지, 그죠? 본인이 가서 눈물로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들이니까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다 다 편지,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보면 기도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해줘야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하고 싶은 성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냥. 그런데 어떤 교회나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 기도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가 하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기특하고 너무 좋아서 어떻게든 그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성도만 생각하면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냥 기도해줘야 되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주로 어떤 교회일까요? 속썩이는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 그래서 농담이 아니에요. 서신서를 보면요, 바울이 쓴 서신이 몇 권이냐면 13권이에요. 그 서신서를 보면 두 가지 분위기로 싹 나눠집니다. 한쪽은 그러니까 그 서신 중에 유일하게 바울이 꾸짖음 없고 책망 없고 정말 기쁘고 흐뭇하고 감사했던 그 교회가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 교회가 있지만
정말 그 교회의 내용을, 편지를 쓴 내용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뭐예요? 책망하고 꾸짖고 한숨 답답하다 그러고, 너희 보면 내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 그러고,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두 교회가 있어요. 대표적인 두 교회. 첫 번째가 갈라디아 교회. 너무 화가 나서 바울이 막 써요. 또 하나 교회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다 소중하죠. 그런데 바울도 사람인지라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흐뭇한 교회와 성도가 있는가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성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고 정말 기도해주고 싶고 막 그 성도만 생각하면 뭐라도 자꾸 기도해주고 싶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참된 교회가 또 여러분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빌립보 교회와 같은, 특별히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런 빌립보 교회와 같은, 빌립보 성도들과 같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왜 그렇게 바울이 정말 고마움이 많았고 빌립보 교회는 왜 그렇게 감사가 넘쳤냐?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는 너무 고마웠던 교회예요. 너무 감사했던 교회예요. 항상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교회예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5절로 가보세요. 그 이유가 나와 있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흐뭇하고 너무 고마웠던 이유가 뭐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에 뭐 했대요?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참여하다는 단어가 사실 의외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제라는 단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교제가 아니에요. 동력하다는 뜻입니다. 동업하다, 동력하다. 이것도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동력하는 교회. 바울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죠.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교회는 바울이 이토록 빌립보 교회를 고마워하고 칭찬하는 이면에는 다른 교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구경만 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바울이 어디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그냥 뭐만 한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심지어는 구경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도 있었을까요? 바울에 대해서 다 험담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사도가 맞니 안 맞니?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또 사람이 좀 믿음이 있니 없니?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빌립보 교회와 이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성도들도 똑같아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복음에 참여하는, 그 사역에 함께하고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구경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구경만 하는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예배도 구경해요. 사역도 구경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 그냥 봐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역을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입을 떼요. 잘하니 못하니.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구경만 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과 함께하는 교회였고 바울을 동력하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동력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뒤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시면 시간상 우리가 빌립보서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바울이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바울을 헌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지원했던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울을 끝까지 돌보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필요를 위해서
헌금과 여러 가지 물질로 도왔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빌립보 교회가 그냥 편안하고 그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도 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중에 가장 핍박이 많았던 교회 한 군데를 딱 뽑으라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 빌립보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바울과 함께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을 많이 겪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데 가운데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어서는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너무 고마운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들도 있었지만 다른 교회들은 구경만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구경만 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에 의해서 기도도 해줬겠죠. 당연히.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바울이 그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빌립보 교회에 참 감사하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5절을 다시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렇게 혼자 이렇게 외롭게 방치된 이 순간까지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고 함께 지원했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죠?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봉사를 해야겠다. 후원을 해야겠다. 내가 사역을 해야겠다.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끝까지 지속하는 게 어렵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처음으로 저를 보세요. 자, 빌립보 교회 바울이 가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빌립보 지역.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은 빌립보에 있는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지역에 바울에 의해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어딜까요? 루디아의 집 교회예요. 루디아.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빌립보 지역에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어딜까요? 빌립보 간수의 집 교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간수가 예수님을 바울을 통해서 영접하면서 그 집이 또 교회가 됩니다. 어쨌거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까지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잊지 않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빌립보 교회라고 힘든 적이 없었을까요? 빌립보 교회라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평탄했을까요? 근데도 이 바울과 함께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바울이 떠난 그 순간까지도 신앙의 진가는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첫 열정의 뜨거움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진짜 진가는 지속성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성도가 진짜 성도고 어떤 성도가 진짜 신앙인이냐? 끝까지 한결같은 성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결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주님께도 여러 제자들이 있었죠. 그죠? 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여러 교회들,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도 두 가지의 교회가 있을 겁니다. 물론 중간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교회가 있을 거예요. 어떤 교회요? 우리 주님이 생각했을 때 참 흐뭇하고 참 이쁘고 참 대견스러운,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어떤 교회도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 교회가 어디였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예수님께서 어미 꾸짖은 교회가 있잖아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했던 교회도 있어요.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 같은 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거. 이런 교회들은 우리 주님 보셨을 때 참 답답한 교회였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나 그죠? 이런 교회들은 어땠어요? 우리 주님 보셨을 때 참 흐뭇한 칭찬하는 교회였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가 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참 흐뭇하고 기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긴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보셨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 생각하면 흐뭇하고 기쁘고 참 감사가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를 결심해야 돼요. 올해 두 가지를 결심해야 됩니다. 뭐냐?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그냥 보기만 하고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남에게 짐만 지우고 본인은 짐을 지지 않는, 손톱 갖다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동력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내가 말만 하고 구경만 하는 성도가 되지 않고 내가 함께하는, 참여하는 성도가 되겠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다짐합시다. 두 번째, 끝까지. 처음에는 막 시작했다가 열심히 했다가 번쩍했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내고 한결같이 우리 주님의 일을 함께 섬기며 함께 동역하고 함께 짐을 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에게 칭찬받는, 우리 특별히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